먼저 앞옆 사람과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지체입니다. 기도로 돕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세요. 두 번 샬롬 인사합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은혜의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용서는 몇 번까지 하오리까? 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입니다. 나는 몇 번이나 용서를 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을 받은 자, 한량없는 용서를 받은 자로서 용서하며 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합시다. 용서하며 삽시다. 뭐하며 살자고요? 용서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용서는 몇 번까지 하라고 하셨는지 살펴보므로 큰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말씀 충만,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용서는 몇 번까지 하오리까? 7번을 7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22절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용서를 7번만 할 것이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계속적인 용서를 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를 계속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봅시다. 용서는 계속해야 합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리고 내가 뭐 할 때까지, 죽을 때까지 용서해야 합니다. 나는 절대 용서 못해 하고 용서를 안 하는 것은 성경적일까요? 비성경적일까요? 비성경적이죠. 용서는 죽을 때까지 해야 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해야 되는 것이 용서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그것이 억울한 일일 경우에는 더 그렇겠죠. 용서가 잘 돼야 한대요. 용서가 잘 안 된단 말이에요. 한 사모님이 용서하지 못할 일이 있어서 정말 괴로워가지고 힘들었는데 이제 그것 때문에 기도원에 가서 금제를 가지고 기도를 하셨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무슨 마음을 주시냐면 내가 너를 용서해 주었지 않느냐, 그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너 용서해 줬잖아. 그런데 너는 용서 못하니? 이렇게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결국은 정말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용서하는 마음을 품게 되었다고 합니다. 용서가 이렇게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그거 생각하면 용서 못할 일이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용서가 어렵지만은 내가 받은 용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 주는 것은 할 수 있는 부분이다. 내가 받은 것이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적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줘가지고 50만 원밖에 못 받는 것을 500만 원 받게 해줬어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에게 100만 원 주는 거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아까우신 분 손 들어가요. 나한테 50만 원밖에 못 받는 상황인데 100만 원이 아니라 500만 원 받게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50만 원은 몇 배예요? 500만 원이 뭐 계산이 안 돼요? 별로 큰 액수도 아닌데 10배잖아요. 10배 10배 더 받게 해줬어요. 그 사람이 도와줘가지고. 근데 500이 생겼기 때문에 내가 100만 원 떼주면 얼마 남아요? 400 남죠. 원래 50 받을 거 500 받아가지고 100만 원 주니까 400 됐단 말이에요.
결론은 50 받을 거 400 받은 거랑 똑같아요. 왜? 내가 100만 원 그 사람 주는 거니까. 그래도 아까워야 하는 거예요. 안 아깝죠. 50만 원밖에 못 받는 상황인데 500만 원 받게 해줬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100만 원 주는 게 안 아까운 거예요. 그 사람이 그냥 평소대로 그냥 놔뒀더라면 나는 얼마밖에 못 받는데 50만 원밖에 못 받는데 50만 원도 받을까 말까 막 노심초사하는데 10배로 받게 해줬으니 얼마나 고맙습니까? 100만 원 안 아까운 거예요. 이미 나는 많은 걸 받았어요? 조금 받았어요? 많이 받았잖아요. 많이 받았는데 조금 주는 거 그것 좀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엄청난 사랑을 받았어요. 엄청난 용서를 받았어요. 그러니 나의 원수라도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도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어요. 원수. 근데 원수도 사랑하는 것이 내 힘으로 되지는 않아요.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셔야 돼요. 그런데 그러한 마음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용서하며 사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인데요. 우리가 용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이 당사자 아니니까 그렇게 말하죠. 내 입장이 돼봐요. 용서가 되나? 그러면 주님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예수님이 야 너 용서할래 안 할래 그러면 뭐라고 말할 거예요? 나 절대로 용서 못해요. 그러면 내가 너 용서해 준 거 그거 무효다.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은 엄청나게 큰 용서란 말이에요. 지옥에 떨어질 그러한 상황에서 건져내셨단 말이에요. 그거보다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큰 사랑 받은 자가 나에게 좀 억울한 일을 당하게 했다고 나를 아주 그냥 힘들게 했다고 그 사람을 용서 못한다면 예수님 앞에서는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한테 할 말이 있으려면 뭐 하자?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으로는 내 감정적으로는 용서가 안 됐죠. 주님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주세요. 의지적으로 용서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힘든 용서도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7번을 70번까지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강한 상징성을 내포한 말로서 숫자상의 어떤 기준이나 실제적인 용서의 범위를 초월한 끝없는 용서, 무제한적인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 간의 용서는 결코 횟수나 일정한 정도에 의해서 제한받을 수 없음을 말씀해 줍니다. 23절부터 35절의 비유에서 보여주듯이 용서의 갈등을 겪고 있는 형제들은 그들이 용서한 것보다 더 크고 더 많은 용서를 이미 누구께로부터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끝없는 용서를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무제한적인 용서를 하라. 끝없는 사랑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왔다고 했습니다. 1달란트는 노동자의 하루 품삯인 1데나리온의 몇 배라고 그랬어요? 6,000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10,000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1,200만 달러에 해당되는데 오늘날로 그 가치를 따져보면 10억 이상의 가치가 있는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큰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0,000달란트는 결국 하나님께 대하여 인간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을 정도의 큰 죄악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큰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상으로 용서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10,000달란트면 오늘날의 가치로 하면 얼마 정도 된다고요? 10억 달러 이상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10억 달러. 10억 원이 아니고 10억 달러.
10억 달러면 훨씬 우리 돈으로 한 사람 더 액수가 커지겠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용서를 받았으니 우리도 70번을 7번까지라도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24절에 보면 빚진 자가 나옵니다. 먼저 여기의 빚은 공금을 횡령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치게 금액이 큰 것으로 보아서 미처 다 상납하지 못한, 다 갚지 못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켈라오가 해마다 유다와 사마리아에서 600달란트를 세금으로 거뒀고 헤롯 안디반 갈릴리와 베레아에서 200달란트를 징수하였다는 사실에서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요. 한편 이 엄청난 양의 부채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빚진 자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 즉 주기도문에서도 언급되고 있는데 그곳에서는 죄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빚이라는 말이 주기도문에서 뭐로 번역되고 있다고요? 죄로 번역되고 있다. 똑같은 단어다 그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다음과 같이 죄와 부채의 차이점과 유사점을 볼 수 있습니다. 차이점은 죄는 한 번 지은 이상 항상 죄이지만 부채는 갚고 나면 더 이상 부채가 될까요? 안 될까요? 더 이상 부채가 아니죠. 그래서 빚은 뭐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갚기만 하면 돼요. 갚으면 더 이상 빚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죄는 어때요? 한 번 지으면 그 죄는 계속 있는 겁니다. 자신이 지은 죄는 누구에게 전가할 수 없어요. 자신의 죄는 자신이 떠안고 가야 돼요. 부채는 제3자가 대신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빚을 졌다 그러면 누가 갚아야 돼요? 자녀가 갚아야 돼요. 자식이 갚아야 돼요. 제3자가 갚을 수가 있어요. 죄는 쌍방 간의 계약을 필요하는 것이 아니지만 부채는 쌍방 간의 동의를 일방적으로 어긴 것에서 발생되는 것입니다. 갚아야 되는데 갚지 못하면 그것이 부채가 되는 것이죠. 죄와 부채의 유사점을 보면 죄와 부채는 모두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나 부채는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무거워지고 증가되어 가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죄는 죄를 낳고 부채는 부채를 낳는 악화 현상이 계속되어집니다. 죄나 부채는 모두 면제될 수 있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부채를 취소할 수도 있고 탕감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법으로 금지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의 특권에 속한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죄도 하나님에 의해서 취소될 수 있고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5절에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부채를 담당할 제3자의 개입이 없이도 탕감이 가능했으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는 일에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공로가 전적으로 개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께 화목제물로 드려서 사람의 죄악을 말소시키는 일을 담당하셨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칭의는 예수님의 피 흘림이 없이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칭의라 하는 것은 의롭다고 여기시는 것,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것, 이걸 칭의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 흘림이 없이는 칭의의 일이 되어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에 하나를 데려왔다고 그랬죠. 이것은 빚진 자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빚을 신고한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숨겨오다가 마침내 타인에 의해 발각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했다고 써있다고요? 데려왔다라고 써있다는 거죠. 이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이미 고백한 죄에 대해서는 묻지 않으시지만 종말에 스스로 참여하지 않고 묻어둔 죄악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찾아서 물으신다는 종말론적인 심판의 장면을 예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죄를 철저히 뭐 해야 될까요?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봅시다. 죄를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는 그 죄값을 물으신다, 안 물으신다? 물으십니다. 뭐하지 않는 죄는? 회개하지 않는 죄는 하나님이 철두철미하게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는 철저히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빚을 안 갚은 사람을 데려왔다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회개하지 않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 뭐 하신다? 심판하신다. 대신에 회개한 죄는요, 물어보지도 않고 기억하지도 않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25절에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갚을 것이 없으니까 자신의 몸도 팔고 아내도 팔고 자식들도 팔아서 다 갚아라. 그리고 너의 가진 모든 소유까지도 다 팔아서 갚아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이러한 주인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10,000달란트의 빚은 가족 모두를 노예로 판다고 해도 결코 다 갚을 수 없는 엄청난 양의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노예의 값은 약 1달란트였고 대부분의 경우는 10분의 1달란트이거나 그 이하의 것이 일반적인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예로 팔아도 많이 받을 때 1달란트고 보통은 10분의 1달란트를 받았고 보통은 10분의 1달란트도 못 받았기 때문에 자신도 팔고 아내도 팔고 자식들도 팔고 소유를 다 팔아도 10,000달란트를 갚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빚 때문에 자신과 가족을 파는 일이 구약 성경에도 명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39절 등의 그 사실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그런 노예들은 50년마다 반복되는 희년에 어떻게 됐을까요? 해방됐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서 노예와 그의 가족을 파는 것은 빚이 갚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종의 절망적인 상황과 그 탄원을 강조하는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너의 빚은 갚을 수 없는 빚이야 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러한 의미가 있고 또 탄원의 의미를 부각시키고 있다 그 말이죠. 즉 비유에서 임금이 채무 불이행자에게 무자비할 정도로 요구 조건을 내세운 것은 그 채무자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이 얼마만한 빚을 가지고 있었는가라는 것을 알게 하고 또한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무지 갚을 수 없음을 인정하고 끝내 임금에게 호소하여 자비를 강구하게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도저히 갚을 수 없다라는 거. 또 하나는 뭐예요? 내가 갚을 수 없으니까 임금에게 좀 도와달라고 해야 되겠다. 나 좀 봐주라고 해야 되겠다. 그것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그 말이에요. 정녕 그 임금에게는 그 빚을 탕감해 줄 마음의 여력이 있었습니다. 한편 이처럼 막대한 빚을 지불할 수 없는 전적 무능함은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의 영적 파산을 그대로 묘사해 주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야만 구원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 누가 우리의 죄를 사하는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10,000달란트 빚진 종의 예를 들어서 우리는 10,000달란트 빚진 자와 같은 큰 죄를 지은 자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탕감해 주셨다. 다 사해 주셨다. 죄의 빚을 다 탕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함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한
용서하라라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죄에 대해서 뭐 받은 사람들이다? 용서받은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먼저 밝히고, 그러하기에 너희는 뭐 하면서 살아라? 용서하면서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에서 나오는 임금은 누구를 말할까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다. 1만 달란트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큰 액수인데 그것을 탕감해 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셨다. 죄의 빚을 다 탕감해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7절에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랬어요. 임금이 첫 번째로 그에게 시혜를 베푸는데 그를 이제 불쌍히 여겨서 놓아주었다. 이것이 첫 번째예요. 죄인의 구원과 해방은 자신의 선행 여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측은히 여기는 마음, 곧 긍휼의 은혜 때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또 27절에 보면 그 빚을 탕감하여 주셨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두 번째 입은 시혜인데, 그가 종이 강구한 시간적인 여유 조절 이상의 것, 완전한 탕감을 약속해 주었습니다. 여기서 빚이란 말은 횡령한 금액이 아니라 형편이 나빠서 생겨진 부채를 의미하는데요. 빚을 탕감하여 준 것은 임금이 그 종에 대해서 상당히 자비로운 자세로 대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탕감하다, 용납하다라는 뜻의 아피엠이라는 단어가 주인의 자비나 지불 기한의 연장에 대한 채무자의 간청의 정도를 훨씬 뛰어넘는 것임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를 다 변제해 준 것, 탕감해 준 것은 채무자가 간청한 정도도 뛰어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피엠이라는 말은 보통 용서하다라는 말로 번역이 되는데 문자적인 의미는 무엇을 퇴거시켜서 멀리 보낸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시고라고 하는 시편 103편 12절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는 대목입니다. 우리의 죄가를 멀리 쫓아보내버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완벽한 사죄의 은총을 예시해 주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탕감해주는 임금의 행위는 석방과 사죄의 두 법적 행위를 동시에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지은 엄청난 죄악을 인정하고 용서를 간청하는 죄인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죄에 대한 양심의 가책에서 해방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한 아무런 보상 없이도 그를 의롭다고 선언하십니다. 의롭다고 선언하신 것을 우리는 칭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양심의 가책에서 해방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아무런 보상을 요구하지도 않으시고 의롭다고 불러주십니다. 나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십니다. 칭의는 전적으로 하나님 자신의 판단, 즉 불쌍히 여기심에 의해 정해진 것이지 죄인의 간청에 의해서 행해진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 한 번의 선언으로 우리 모든 죄는 단번에 탕감받은 것입니다. 이 의인의 자격은 우리의 지불 능력의 가부에 의해서 되어지거나 죄의 크고 작음에 따라 구해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죄의 단 한 번의 선언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의롭다고 선언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진 것이고 구원의 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칭의에 있어서는 대속제물로서의 그리스도 예수님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핏값에 의해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일정한 죄악을 용서받음으로써 의롭게 되었는데 그리스도의 대속 또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비유의 내용을 보니까 28절에 종이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나서 빚을 갚으라고 하고 조금만 기한을 달라고 하니까 29절 30절의 내용을 보면 그가 빚을 갚을 때까지 오게 가두어 버립니다. 그것을 동료들이 보고 주인에게 아뢰었습니다. 그랬더니 34절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 종을 옥졸들에게 넘겨버렸습니다. 자신이 1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40달란트에 비하면 아주 적은 액수인데 그 갚지 않은 것을 기다려주지도 않고 빚진 그 사람을 감옥에 넣으니까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넣었다고 하는 말씀이 앞에 나오고 빚을 탕감해준 주인이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도 빚 갚을 때까지 너도 감옥에 있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자신이 행한 대로 그대로 보응을 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해 주었더라면 그 주인이 뭐 했을까요? 칭찬해 줬겠죠. 그런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탕감 받은 것도 다 무효가 되어버리고 이제는 자신도 그 빚을 갚을 때까지 감옥에 있어야 했다. 그런데 40달란트는 갚을 수 있는 돈이다, 갚을 수 없는 돈이다. 갚을 수 없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감옥살이 해야 되는 거예요.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형제를 마음으로 진정 용서할 때에 하나님께서도 나를 용서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해봅시다. 용서하며 삽시다. 사무엘상 26장 23절로 25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용서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24절에 보니까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결국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 한 사울을 살려준 것은 결국은 다윗 자신을 위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24절 방금 말씀을 읽어드렸잖아요. 내가 사울왕 당신을 살려준 것은 내가 환난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기에 나는 당신을 용서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죽이지 않고 용서해 준 것은 결국은 누구로부터 은혜를 입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누가 은혜를 입으려고? 다윗 자신이 은혜를 입으려고 그렇게 한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용서는 결국은 누구를 위한 것이다? 나를 위한 것이다. 다 같이 해보죠. 용서는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용서하는 것이 된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용서할 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환난에 처해 있을 때 나를 건져 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신다 그 말이에요. 용서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용서하며 사는 복된 삶이 되시고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같이 합시다. 용서하며 삽시다. 할렐루야.